전도서에 기록된 내용의 요지는 사람들에게 오는 그 행복의 통로는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는데, 마음을 통해 오는 그런 행복이 있고, 오관을 통해 오는 그런 누림이 있다. 그리고 성령의 조명을 통해 주시는 행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잘 기억해야 될 텐데, 마음을 통해 오는 그런 행복이 있고, 오관을 통해, 오관, 5가지 그런 기능이 사람 몸에 있잖아요. 그 오관을 통해 오는 그런 행복이 있고, 성령의 조명을 통해 오는 행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울 가든지 부산 가든지 자전거를 타고 할 수도 있고, 버스를 타고 할 수도 있고, 열차를 타고 할 수도 있듯이, 하나님은 마음과 오관의 행복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시죠. 성령을 통해서 기쁨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행복을. 그 사람들이 막 불평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내 복도 없고 남편 복도 없다.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통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성령을 통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그 행복. 그게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46절에. 성령을 통해 주시는 행복. 여러분, 우리는 어쨌건 간에 이 3가지 행복의 통로를 오늘 생각해 봐야 되는데, 마음을 통해 오는 그런 행복이 사람들에게는 누구든지 다 있어요. 마음을 통해 오는 행복. 그래서 우리들이 마음을 통해 오는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슬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게 되면 모든 것이 슬퍼요. 오늘 이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 슬픔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모든 것이 슬프고 모든 것이 섭섭합니다. 예. 그리고 모든 것이 허무해요. 거기에 3가지의 초점을 딱 맞추게 되면 그 사람은 인생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불행하죠. 왜냐하면은 모든 걸 다 슬프게 해석을 해버려. 예. 허무하다 그러고 섭섭한 게 그렇게 많고, 섭섭한 게. 그러면 본인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섭섭한 게 많으면. 여러분, 이 밤에 섭섭한 게 많지 않기를 바라고, 섭섭한 것이 있다면 다 잊어버리고 나는 굉장히 쪼잔한 인간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섭섭함을 잊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섭섭한 걸 생각해 보면은요, 한이 없어요. 이게 사람이 한이 없어요. 한이. 뭣도 섭섭하고 뭣도 섭섭하고 명절도 섭섭하고 다 섭섭한 거. 이게 섭섭한 거 생각하면은. 예. 그리고 허무하게 생각하면 다 인생이 허무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 쓸쓸하고 허무한, 특별히 가을날 혼자 막 낙엽을 밟으며 걸어가면서 혼자 막 시험에 들어가지고 누가 뭐라고도 안 했는데 왜? 외로워가지고. 이게 다 뭐냐면은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선택하는 거고,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을날 낙엽을 보고 하늘을 보고 사람을 보고 흐르는 냇물을 보고 강을 보면서 거기서 긍정적인 마음이 싹 터 올라와서 긍정적으로 삶을 해석을 해야지, 자꾸 허무하다, 인생은 슬픈 거다, 섭섭하다 이걸 생각해내면 그 사람은 굉장히 인생을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의 포인트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싹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영혼 속에 우리 성령님께서 이 시간 조명해 주셔서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23절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 말씀만 붙잡고 평생 살아가게 되면은 슬픈 거예요, 인생이. 예.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만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인생은 허무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긍정의 축복, 행복의 축복, 누림의 축복,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축복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큰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과일나무 하나를 보면 잎사귀만 바라보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꽃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최종적인 목적이 열매니까 열매를 따먹고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열매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네. 하나님의 손가락이 뭔가, 하나님의 정말 오늘 여기 성경을 통해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마음을 통해 오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 자, 거기 24절을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아멘. 자,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마음으로 행복을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행복을 누리는 것. 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설교한 것 같은데, 마음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는 삶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최대한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최대한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똑같이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는데 어떤 집에도 하나님께서 햇빛을 마당에 비춰주시고, 가난한 집에도 비춰주시고, 부잣집에도 햇빛을 비춰주시는데 행복하냐 안 하냐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는 거예요. 행복은 이건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조건을 주셔서 뭣도 주시고 자동차도 주시고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본인이 불행하대. 그럼 하나님이 어쩌라고?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하나님을 주시고 선물을 주셨는데, 물론 그 선물이 다 틀리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것도 줬는데 종류가 다 틀려요. 예. 어떤 사람은 뭐가 빠져 있어, 어떤 사람은 2개가 빠지고 어떤 사람은 3개가 빠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행복할 수 있느냐. 예. 밤새도록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해도 본인이 행복하겠다라고 결심을 하지 못하고 본인이 행복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그냥 날마다 그냥 그 썩은 동아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네, 의미 없는 거 붙잡고.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물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예, 햇빛 달빛에 성경 그 시편 다윗이 말씀해 줬잖아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 이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편 136편에 보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작품 때문에 행복해했어요. 다윗은 시편 136편에 보니까 다 감사야. 모든 게 다 감사. 예. 26가지 감사. 그 중에 햇빛도 들어가요. 달빛도 들어가고 별빛도 들어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감사할 조건이 굉장히 우리들은 많은 거예요. 예, 다 따져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가지만 주셔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내 생명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덤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주셨으니까 다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이 눈만 뜨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행복한 인간이구나.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예. 나는 지금까지 너무도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았구나. 나는 앞으로도 행복해야 돼. 나는 오늘도 행복하고 내일도 행복할 거야. 나는 오전에도 축제 분위기, 오후에도 축제 분위기야. 저녁에도 나는 행복해. 그런 마음의 결단이 없이는 우리는 행복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왜? 행복은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다 조건이 갖춰져도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사람 있잖아요. 다 갖췄는데도. 예, 다 갖췄는데도 서울 마포대교에서 뛰어내리잖아요. 예, 하루에 40명씩 좀 40명씩. 예,
스스로 끊는 사람. 하루에 40년. 그럼 우리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 마음을 접을 텐데.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이렇게 세워보면서 나는 정말 행복한 존재구나. 내가 구원받지 못할 그런 인간인데 하나님이 내 생명 구원해 주셔서 구원의 길로 걸어가고 있으니 나는 너무도 행복한 그런 존재구나.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텐데 나는 너무도 행복한 그런 존재구나.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대로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나는 기뻐하리로다. 그런 고백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날마다 결단하고 오전에도 행복하다, 오후에도 너무 행복하다, 잠들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행복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 누림은 오관을 통해서도 주어집니다. 사람들은 경치를 본다든지 어떤 사람들은 그림을 다 보면서 행복해합니다. 그림, 화가들이 그린 그림 하루 종일 막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풍경을 보고 행복해합니다. 자연을 보면서. 자연주의자들 얼마나 멋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맛을 느끼게 했어요. 여러분이 커피 좋아하시는데 이 커피 맛도 음미하면서 아주 그 맛을 깊이 음미하면서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인간의 오관을 통해서,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관을 통해서 보게 하셨고 냄새 맡게 하셨고 맛을 보게 하시면서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행복을 주셨어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만 해도 오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행복을 주신 것이 있는데 오관을 통해서 나는 행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결정적인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성령을 통한 행복감을 우리는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통한 행복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재산도 없었고 가진 돈도 없었어요. 옷도 한 벌 이상 없었어요. 맨발로 다니기를 아주 그들은 일상처럼 다녔습니다. 전 재산 배와 그물을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가다락방 사도 2장에서 그들이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는 자연이 그들의 것이었어요. 우주가 그들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유함을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아버지, 자신들의 구원자 하나님이 믿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상의 세계 천국이 그들에게 믿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었고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들이었지만 마음이 굉장히 그들은 부유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가 자기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진리잖아요. 온 우주가 자기들의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작품은 나의 것, 나의 아버지의 소유는 내 것,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위해 주시는 그 선물처럼 그들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온 우주가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하며 아무것도 그들은 가진 것이 없었지만 그들은 맨발로 나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면서 기뻐했고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그들은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떡을 떼면서 기뻐하고 성전에 모여서 떡을 떼며 그들은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절정, 행복의 절정을 그들이 누리며 살아가는 나날을 살게 됐던 그들은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기쁨이 있었다, 한없는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의 그들의 영혼을 조명해 주셔서 주시는 그 기쁨, 이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그들이 누리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자기들이 가진 모든 있는 소유를 다 나눠주면서 그들은 기뻐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들이 어떤 은혜가 그렇게 많아서 예수님을 먼저 알고 하나님의 사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는가? 그들은 감격해하면서 말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의 그 기쁨, 행복감, 그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 주어지신 기쁨과 행복이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우리도 성령을 통해 그런 기쁨과 행복감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마지막으로 우리 2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들이 성령 받고 이렇게 삶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께 세어보면 가진 것이 별로 없잖아요. 다 보면 사람들이. 그렇지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영혼에게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 산상수훈의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천국의 기쁨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천국 가기 전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제로입니다. 제로 포인트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텅 빈 상태, 마음이 비어져 있는 상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제로 포인트. 어린아이가 출생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제로 포인트가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게 볼펜 한 자루도 없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계속 그들은 삶에서 소유물을 갖게 돼요. 소유물. 여러분, 그것은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잡다한 세상 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집어넣고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제로 포인트로 만들어버리고 제로 상태로 만들어버리고 오로지 우리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이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 충만함, 이것 한 가지만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도 우리에게는 한없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을 빈 마음으로 가득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을 빈 마음으로 가득 채워서 텅 빈 상태에서 주님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바로 성령의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한 나날을 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행복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내게 주신 오관을 통해서도 기쁨을 누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격적인 그런 교체 작업, 영적인 그런 교체 작업이 이루어져서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날마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